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여기서 내가 바라는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의 원형은 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의, 내가라고 하는 뜻이 붙는 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샬티 이렇게 읽게 되는데 묻는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묻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요청하고 간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샬티, 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할 때는 아주 간절하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의 고백이 되는데, 여호와께 샬티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간단하게 내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간절하게 계속해서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금방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이제 신령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호흡하는 것을 이제 기도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정말 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 여호와께 간절히 바라는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에.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 왕위를 폐하시고 이제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고, 기도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이제 다윗의 뿌리에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다윗은 사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다행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준비하고 계실 때, 여기 이제 안에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면 캄캄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저 바깥에다 스위치를 딱 달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거 올리면 전체 불이 팍 들어와요. 그럼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그 스위치를 올려내면 환한 곳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들, 그것들이 우리에게로 쏟아지게 하는 스위치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잘 구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 그러면 부족한 인생이 아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잘 구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표현이 좀 이상해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잘 말하는 거.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잘 기도하는 거. 뭐가 맞는 표현이에요? 기도 정말 잘못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조심하셔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일단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보너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한마디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한 일들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나는 성경도 많이 읽어, 전도도 많이 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행동들을 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흉내만 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을 구해야 됩니다.
본문 내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소원이 있었어요.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그냥 전쟁 나서 얼마나 피해가 막심합니까? 사람들도 많이 죽고 다치고 뭐 건물이 다 파괴가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절박할까요? 여유로울까요?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려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던 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다윗의 최대의 소원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전에 마음껏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동포들은 지하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환한 낮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누구 하나 우리 모여서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좀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그냥 막 요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떼를 쓰잖아요. 하나님께 명령하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돈 많이 벌지 않으면, 내 자식이 잘 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이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주여, 제가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온 세상을 다 얻고 영원한 것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이 다윗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잃고 세상과 영원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누는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요즘 성경 문제 이래 내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좀 많이 내다가 요즘 20장씩 내는데 20장도 이제 거의 한 반 이상 반 정도는 남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문제를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서 거기 있는 대로 쓰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뒤에다가 뭐 가끔 이제 하나 두 개씩 뭐 이게 도대체 이거 왜 써놓은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뭐 이렇게 해서 뭐 맞으면 O, 틀리면 X, 뭐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 그냥 뭐 이렇게 해놓는다. 근데 그거 종이 그냥 이거 종이 한 장이잖아. 그만한 종이 앞뒤로 해가지고 문제 20문제 그거 읽으면 그거 그렇게 하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집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래요. 다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답만 찾아서 이렇게 하죠. 답만 찾아도 그게 어디에 답을 찾으려니 봐야 되잖아요. 그 단어가 눈에 안 들어오면 수십 번 읽어야 되고 단어가 한번 쑥 들어오면은 단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한 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다 내는 분들 보면 목사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기뻐요. 가끔 일에 있으면 우리 장로님, 뭐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들어오셔가지고 기도 싹 하고 나가셔요.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그러면 전 또 목욕실에 이래 앉아가지고 없을 때 뭐 들어와서 이래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요즘에는 지금 한 몇 달째 그냥 거의 오전에 뭐 오후에 한 2시, 3시까지 이렇게 비워놓고 막 그러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내년 한 1월부터는 이제 아침부터 그냥 꼬박꼬박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기도하시고 가고 교회 이렇게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이래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시겠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지 돼요. 나도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성도들 간의 융합이 잘 안 돼요. 기도는 하는데 자꾸 거리감이 느껴져.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제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듣는 마음을 개역 한글이나 또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에서는 천주교 성경이 아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 결과 솔로몬은 정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그냥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을 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 어려워서 주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일을 해주리라 라고 응답을 해주시더랍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전에는 김기동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돼 있어요. 그분이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고 라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 또 이제 원어를 들먹이는데 무슨 뭐라 그랬었어요? 선하다, 토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용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좋다는 말이 토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경우에서는 뭐라고 그랬었죠? 이 토부가 불과 얼마 전에 했었는데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아름답다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고 계신, 이 세상을 향하여 두고 계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묵상하겠다라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의 위대함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 안 받는 게 신기한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처럼 현명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뜻을 가지고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투덜거릴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될까요?
잘 구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잘못 구하면 복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쾌락만 구하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적인 것들만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난 십자가 지지 않고 이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이 섞여 있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고백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그 희생이, 물론 예수님이 뭐 이런 기도 안 하고도 하실 수 있겠죠.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길을 걸으라고 본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죽는 자리까지라도 순종하면서 나가야지. 그래야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으셔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무엇을 구하셨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석이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잔대요. 들고 패야지. 들고 못 팬데 키가 커가지고 몇 센치냐 그랬더니 188cm, 2cm만 더 크면 190cm. 자식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있는 거 새끼가 뭐가 되려고 이러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해보세요. 반드시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직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날 겁니다. 안 되잖아요. 성령을 구하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시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또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살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바쁘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일을 먼저 쫓아갔던 적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정말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고집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